샬롬. 샬롬. 그 봐요. 잊어버리셨잖아. 샬롬 하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샬롬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아멘 하시든지. 샬롬. 샬롬.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을 보내고 나면 12월이 되잖아요. 12월이 되면 바로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력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인데 허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일본 교회에서는 강림절이다 그렇게 한대요. 다 같은 뜻입니다. 다 한자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근데 한 주간 동안 넉 주간을 그렇게 이제 삼게 마련이잖아요. 때마침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광야교회 사명을 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강림절과 이 출애굽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저 위에 이거 지난주일 설교를 여기다 도식을 해놓은 겁니다. 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한 겁니다. 다 한 번 더.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이 네 가지 주제, 이것이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교 신학,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함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와서 내려오신 하나님. 내가 내려와서 그랬잖아요. 내려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의 신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르다고 말하고 의식도 다르고 나름대로 특징을 말하겠지만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정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찾아가자 하는 종교. 찾아가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평생도록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겠지만 이게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종교. 이미 당신이 찾아오신 하나님, 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의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주보에 요약된 것을 조금 제가 원고를 조금 좀 조정을 해서 흑판인 원고대로, 칠판에 있는 원고대로 한번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에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언감생심 피조물인 인간이 제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순간에 자기가 무서운 죄를 범한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나무 숲에 들어가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숨어봐야 뭐 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숨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다 따라합시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죄를 짓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숨어 있는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벌주로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잠깐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죄라는 건 말입니다. 그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첫째, 감추려고 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들통이 나면 변명을 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이만저만 하고 핑계를 댑니다. 죄 때문에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요 딱으로 이제 대적을 하는 게 이 모든 죄의 속성은 그런 순서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아담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 볼품없는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그 가련한 그냥 훅 불어서 쓸어버려도 되는 것이겠는데 하나님은 불쌍한 인생들을 아담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구나. 네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자자손손 이제 온 인류가 다 죄인에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찌할꼬? 할 수 없지. 내가 다시 구원해야지 하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타락시킨 뱀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생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그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 하나 더 곁들여서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뭇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진다고 치마를 해입고 있는데 남지사님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는 거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갈까? 아니 나뭇잎이 있는데 치마를 했는데 몇 시간 가면 그게 말라 비틀어지잖아. 부스부스 부러질 거 아니야. 다 드러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또 해봐야 되잖아. 계속 뜯어다가 계속 몇 시간마다 바꿔야 되잖아. 이게 뭐냐? 이 죄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해봐야 그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이야. 해도 소용없는 짓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든 동물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양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버리고 죽였다는 건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게 만들어 줬다. 인간의 의로움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예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단친 게 아니고, 물론 죄를 진 것에 대한 책망도 했고 받을 저주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 그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이 사건으로 입증시켜 주셨다.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 그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세상에 처음 난 영웅이 있었습니다. 요 놈이 세상에 성을 쌓자, 배를 만들자, 흩어지지 말아라, 다 너희는 다 요 성 안에 살아라, 작은 바벨탑 사건이다 그럽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탑을 쌓고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는데, 그래서 그들의 모든 걸 다 무산시켜버리고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언어를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이제 틀려지기, 지금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고대, 근대, 현대, 지금 과학주의 시대, AI 시대, 그런 문화적 표현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바벨론 문화, 바벨 종교, 바벨 사상, 바벨이라는 말은 잡탕이라는 말이에요. 혼잡이라고 말, 선과 악이 뒤범벅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악을 도려내야 되는데 악을 싸고 돌아가면서 악과 선이 뒤범벅이 되었어.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런 공부를 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오늘 본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어. 내가 내려와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어떻게?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찾아볼까? 소위 말하는 도를 닦는다고 그래요. 자기 의로움을 키워가면서 그러면 신을 만날까? 찾아가요. 죽도록 찾아가도 못 만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네. 어떻게?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모시어드리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내려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간다는 말입니다. 뭐 빌라도가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다, 뭐 대제사장들이 죽였다, 로마 군병이 죽였다. 그냥 겉만 보면 그렇게 보게 되지만은 사실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 당신이 죽으러 선택하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왜?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한 짐승의 피를 흘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부활하시는 것이지.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니까, 죄의 결과로 온 거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신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는데, 자 여기 보면 아들로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건 과거잖아.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실 예수님, 이건 미래잖아.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시게끔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은 300한 몇십 개 된다고 봐요. 성경 구절이나 사건이나 다 끌어내면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기록은 1500회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한 번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고 한 번은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단번에 오셔서 거기다가 또 선민의식이 잘못돼가지고 저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방인은 다 벌레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저들만 선인이고 저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 믿었지. 근데 이제나 저제나 총독을 끌어내리고 황제를 끌어내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줘야 되는데 도무지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맥없이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배신했다 도망갔다 여러분 이렇게 값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래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우리는 저런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참 괜히 따라다녔네.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이야. 왜? 기대하기를 그런 사람을 기다렸으니까.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한 거 기억나나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고 나니까 백군중들이 어떻게 했어? 와, 병다도 고쳐, 한 끼 떡도 해먹어. 저분이 우리 왕 되면 우리는 이제 팔자 고쳤다. 저분을 왕으로 모시자. 요짓했잖아. 이 목사 같으면 내가 이제 인기가 올라간다. 나 인기가. 나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지 또. 산으로 쑥 빠져 피신했어. 예수님 왕대로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하신다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신앙,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종교예요. 뭐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무슨 뭐 이단 종파들이 맨날 헛소리 했다고 해서 언제부턴가 교회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희미하게 올 때면 오시겠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막연하게 마지막 때 말은 입으로 마지막 때라고 아주 입에 달고 사는데 왜 마지막 때인지도 몰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 남았던 1000년이 남았던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다. 아주 확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
멀리 외국에 나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한 100년 남았으니까 한 잔 먹고 가서 저 빠진 곳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 짓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심정을 가지고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지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희들 신앙은 몇 년 남았냐가 그건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왜?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오셨고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말씀이 뭐죠? 기독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예수님.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러다 가셨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 2000년이라는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 성령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 오신다고 말이에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여기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들로 역사 속에 아들로 오셨던 하나님, 지금은 영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복잡한가?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과 인간은 맞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주제를. 남지사님이 저 덴노헬카하고 맞상대할 수 있겠어? 안 되잖아. 거기 뭐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여러 단계 거쳐야 어쩌다 갈 거 아니겠어요. 상을 준다고 해도 못 가요. 아예. 그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게 맞상대가 되는 걸 거기에 아들로 오시고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거지. 이게 참 신비롭기도 하고 감사한 거죠. 자, 지금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려오시고 계시다. 구약시대도 성령은 뭐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지상에 뭐가 생겼어? 교회가 생겨났어.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진 공동체 창설하신 거예요. 그게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면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임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방언한다, 병 고친다. 자꾸 그 심리주의적으로, 은사주의적으로 성령을 그렇게 끌어내리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로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셨다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그 얘기, 문 앞에 와 계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영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 내려오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오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자,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이게 또 이해가 어려워. 엄밀히 용어상 말하면 성령을 모셔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또 이걸 받으라고 했는가? 그게 잘못 오해하면 성령이 무슨 물질인 것처럼 물건인 것처럼 부흥 강사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옛다 성령 받아라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성령 받는 문제를 받아들일 때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연구 좀 해봐야 되겠는데 왜 그랬을까? 왜 성령은 받으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4시며 이제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요한복음 20장에 그러면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가셨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지만은 그 어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전 세계 온 세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돕는 분이고 가르치는 분이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받으라고. 그런데 아까 오신 예수님을 문 앞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지만은 성령 그것도 다 성령의 위로와 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일은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 공동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이 일은 구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실 하나님, 지금도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주일 예배 시간에 이랬건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펴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목사들은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참 들으나 마나 그 얘기야. 텔레비 보면 더 좋아. 영상 요즘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 아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한 번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라나타 아람어로 쓰여진 거예요. 아람어.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 오랫동안 외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막 죽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 고유 언어가 히브리어였지만 아람어가 또 대중적인 언어로 사용된 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로 말씀하시고요. 거기다 이제 또 그리스 시대에 철학이 발달하면서 헬라어가 또 상당히 이제 그 십자가 유식인들에게는 헬라어가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성경에도 언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중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느니라 하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때다. 지금 졸고 잘 때가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아 오실 것입니다. 오셔야 해결될 것입니다. 전쟁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납니다. 어차피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류 역사는 어느 나라 외에 없이 전쟁 역사입니다. 지금 잠깐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사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지금 온갖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 주님 다시 오시면 일거에나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인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로 죄 때문에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죄. 뭐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뭐 어떤 신들을 뭐 어떤 모양으로 백날 섬겨봐도 죄를 끌어안은 채로는 이상적인 세계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편리해진 것 같으지만 반대로 그 이면에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를 잠깐 봤더니 세상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 아닙니까? 애들? 그들이 떼싸움을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짓처럼 고문을 해대고 애들을 못된 짓을 다 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점점 연령이 지금 악해져가는 연령이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이게 세상이 좋아져요? 천만에 맞습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는 건 껍데기만 좋아지는 거예요. 겉만 좋아지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악해져가고 악해져가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느냐? 악이 멱에 차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 80도, 90도, 99도 임계점이야.
100도가 되면 부르르 끓어 악이 차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뭐 날짜 몰라도 괜찮아. 계시 안 받아도 괜찮아.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 어디까지 악해지겠느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악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앞으로 큰 환란을 겪는 순간까지 온다는 것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내다보고 사역을 한다 해야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 것 정도는 내다보고 일을 해야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대강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무슨 신앙? 마라나타 신앙. 다 같이. 마라나타 신앙. 왜? 오시야 해결되니까. 오실 것이니까. 오시지 않으면, 주님 여기 오시지 않으면 국제사랑교회 붕이 될 텐데 간단합니다. 주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아멘.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백날 뭐 호목사님이 방방방방 뛰지만 혼자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아멘. 부흥되는 것, 살아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다음 주일은 무슨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 다음 주. 그 다음 주일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 주일은 데려가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8절 가지고 이 강림절 12월 한 달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의 신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바르게 신앙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국제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